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의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어제도 말씀 나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를 이루면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되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놓으신 주님을 따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의는 제가 다 구약에서 성경 읽을 때 의라는 단어는 믿음하고 바꿔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오늘 의의 도, 믿음의 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주일 설교 제가 제목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배우는 감사였거든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최악의 상황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핍박의 순간도 있고요, 유혹의 순간들도 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잠깐 받는 환난과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느냐, 성도들이 무너지느냐. 힘들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난세를 만날 때일수록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왜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잘 먹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 가지고도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만족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게 잘 넘어가요. 교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습성이에요. 습성. 불만과 감사는 습성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만든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던 감사촌, 불만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습성이라는 거죠.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게 잘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불평, 불만족이 많은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예나 오늘이나 있어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있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백성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으로 써요. 이와 같은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단은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 결국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에 만족함이 없을 때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단들이 생겨지는데,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 이 단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자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우리는 영광인데 거기는 멸망이에요. 영광과 멸망 다릅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은 멸망당할 자이고 그들은 불의한 자이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단이 왜 무섭냐?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왜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전적인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죠? 결국 나중에는 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 그것도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재산도 뺏기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재산 뺏기는 건 괜찮아요. 그 왜 어차피 뭐 우리 성경, 전통 성경에서도 다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알몸으로 왔다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알몸으로 가요. 그러니까 재산 뺏기는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뺏겨요. 이단이 그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도 넘어갑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쉽게 가려고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단이요, 이단은 슥 들어와 가지고 신앙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 그들부터 공격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부터 만족함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 싹 들어와가지고 그들부터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3절에 보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 홍수의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옛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음란했던 그 시대 경건한 롯 빼놓고 다 불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쾌락주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낙에 한없이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롯은 건짐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아니하면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깨어있지 아니하면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의의 도를 따르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발람과 발락, 나귀를 통하여 얘기하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을 제지했던 나귀가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 제가 야곱 얘기 많이 하죠. 은혜의 사람 야곱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사람 야곱 이야기합니다. 돌고 돌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야곱을 에서보다 높이 나중에 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겠다고,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 인간에게는요, 이게 식탁도요,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시험거리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시험 받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삭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그때 야곱이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빠른 축복, 좋은 축복,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속여요. 기회가 있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해서 속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대로 쓰면, 의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심판주 하나님을 보면 내가 당장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늘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입니까? 야곱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똑같아요.
하나님 때로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까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대로 돼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를 위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돌고 돌지 말고 우리는 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난 중에도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자, 2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알아서, 주님 알아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믿으면서, 주님 따르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유혹을 이기고 죄를 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이기고 죄를 피할 수 있다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잘 믿는 것 같다가 다시 추락하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제목 삼은 대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는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고 그 거룩한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돌이키면 속담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속담을 듭니다.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서 누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핍박 때문에 세상의 죄와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다시 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 것과 뭐가 같겠느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고난과 핍박 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공격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거, 세상적으로는 의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고요, 또 배반하는 자들,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당할 자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야, 거짓 선지자 주의해.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안락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던 지식을 다 팔아먹고 잊어버리지 말고 더러운 데 가서 눕는 거와 같은 거야.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말씀 또 나누겠지만 잘 참아내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길게 느껴지죠,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경초예요. 경초. 1초와 같이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잘 버티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잠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주님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까? 그건 습성이에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불만족. 우리 성도들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사는,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거리가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성도. 이 성경책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려는 거예요. 잠깐의 환난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안위를 위해서 배교하고 주님을 알았던 거 다 쉽게 팔아먹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깨어있어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이기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기라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답게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이미 다 못 박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리면 맞아요. 죽을 위기에 놓이면 놓여요. 왜? 나는 예수하고 죽었으니까. 난 없으니까. 내 안에 주만 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고 내 육의 사람이 죽고 이제 영의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피할 것 피하고 이길 것 이기면서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의의 도,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의의 도를 아는 믿음의 종들인데 의의 도를 지키며 믿음의 도를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